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우리 온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 월요일이 우리 어린이 날이었죠. 이 많은 어린이들은 마음 가운데 놀라운 꿈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서 제가 놀랍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꿈은 사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즐겨보던 어떤 만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작년 5월이었죠. 중국에서는 한 4세의 아동이 만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아파트 26층 베란다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만화 속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꿈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꿈이고, 사실은 정말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꿀 수 있는 그런 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의 장래 희망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봤던 정말 좋아했던 만화가 이 축구왕 슛돌이라는 축구 만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구왕 슛돌이라는 만화에서 주인공 슛돌이라는 이 캐릭터가 이 독수리 슛을 외치면서 공을 차면 그 공이 독수리로 변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결심했죠. 나도 반드시 독수리 슛을 쏘고 말겠다. 그리고 연습하고 참 또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찬 공은 단 한 번도 독수리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이유.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것 하나만을 향해 꿈을 꾸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꾸는 꿈 때문에 세상은 바뀌고 변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우주 탐사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아이였다고 하죠. 그 어린 소년의 상상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죠. 지구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그 발사체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이 놀라운 일을 이 어린아이 우주 탐사에 대한 그 꿈을 꾸었던 어린아이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흑백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느끼며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었다고 하죠. 그 당시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만화나 소설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이 되었고 미국 시민운동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런 조건과 여건,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정말 우리도 순수하게 꿔야만 하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꾸어야 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마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혹시 성인이 된 이후에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잘 이런 질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쯤 되면 이미 그 꿈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꾸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이야, 꿈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꿈을 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꿈을 우리가 꿔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꿈임과 동시에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래서 그 어떠한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행복으로 가득 넘쳐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함께 꿔야 하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왜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꿈을 꾸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셨도다.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사탄의 영을 따르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야 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꿈,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은 우리는 결코 꿀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제 우리도 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5절과 6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그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여러분 누구를 일으키고 앉히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에 예수님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꿈을 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 죽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어떤 전도가 참 많이 이루어졌었냐면 이 거리 찬양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들마다 다니다 보면은 많은 선교 단체나 교회들이 역 곳곳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산에서 이제 학생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오산역에서 거리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역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술을 드시고 거기서 지내시는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 번은 제가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신 한 아저씨께서 저희가 찬양하고 있는 쪽으로 와서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한두 번만 하시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한테 막 말을 거시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저를 같이 가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자꾸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었고,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그분을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그 시간 그분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대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구역별로 이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한결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던 우리의 자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교회에 다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자녀와 교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다툼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와 남편, 교회 얘기만 하면 서로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때 찾아오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녀에 대하여서, 남편에 대하여서 나는 죽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자녀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주제가 사람 살리는 교회, 그 다음에가 뭐죠? 끈질긴 사랑으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끈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꿈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실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전에 누군가가 꾸게 된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3절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 중 그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7절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누군가가 먼저 바울과 같이 이 꿈을 꾸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고 1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영상으로 보았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죠. 조선의 모든 것을 바치다 꽃처럼 쓰러진 작은 예수,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젊은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들어와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와 한센병자들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우기 시작했고 전 재산을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다가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 자신의 추위를 막던 한 장의 담요마저도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조선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선교사님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선교사님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서서평이라는 가냘픈 한 여자가 이토록 낯선 조선 땅에서 힘든 삶을 선택한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저 조선이라는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고픈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좌우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야 였습니다. 이 좌우명을 실천해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심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세대에, 다른 여러 세대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세대를 향해 복음을 흘려보냈듯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세대를 향해 복음을 흘려보냈듯 우리도 다른 여러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구원의 은혜,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자녀의 아이의 이름을 하린이라고 지었어요. 물 하자에 맑을 린, 깨끗할 린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깨끗한 물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꿈을 함께 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의 다른 자녀들과 같이 키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또 조선의 수많은 선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마침내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서게 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꿔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앞부분 우리는 그가 만드심 바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런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매우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물건을 만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신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선한 일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도, 다른 하나는 선교, 다른 하나는 구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작품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 가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함께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오랫동안 사용하던 노트북이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원을 켜면 몇 분 돌아가다가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AS 센터에 가서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노트북 안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열을 빼주는 작은 팬이 있는데 그 팬이 고장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팬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이 노트북이 워낙 오래되고 또 국내 제품도 아니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빼주는 팬만 잘 돌아가면 노트북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능들은 다 정상인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은 팬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에 노트북을 버려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작은 펜 하나가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트북 전체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펜 하나가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부품 하나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고장이 나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나 하나쯤 전도하지 않는다고, 나 하나쯤 선교하지 않는다고, 나 하나쯤 구제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하나쯤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야 일어나겠어? 하나님의 꿈이 나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꿔야 하겠습니까? 혹시 더 많은 나의 유익과 이 세상에서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꿈꾸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꿈꿔야 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 꿈을 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목적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 19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을 꿔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고장난 노트북의 부품처럼 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전도 축제에 반응할 수 없는 고장난 부품처럼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꾸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